구조가 되어 있어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레위기 정말 쉬워요. 레위기는 제사법이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레위기가 몇 장까지 나와 있냐면 27장까지 있어요. 27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만 제사법이에요. 1장부터 7장까지만. 나머지는 제사법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만 어떻게든지 하면 되겠죠. 어떻게든 1장에서 7장까지만 잘 정리하면 레위기는 제사가 다 정리가 돼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가 제사장, 제사법. 1장부터 7장까지. 그 다음에 정결례. 정결례가 11장부터 15장까지. 그 다음에 대속죄일 12, 16장에 나오고 성결례가 17장에서 24장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규례가 나와 있는데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법, 정결례, 성결례예요. 제사법, 정결례, 성결례. 제사는 종류가 5종류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종류잖아요. 근데 1장을 보면 자 보세요. 책을 보세요. 소의 번제이면 이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 제사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틀이에요. 맨 먼저 나와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 틀이에요. 이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를 끌고 올 거 아니에요. 끌고 와서 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할까요? 1번 제사장, 2번 가져온 사람. 가져온 사람이 머리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송아지를 잡을 거 아니에요. 누가 잡을까요? 1번 제사장, 2번 가져온 사람.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요. 그러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은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누가 가죽을 벗길까요? 1번 가져온 사람, 2번 제사장. 가져온 사람이 가죽을 벗겨요. 그럼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닭도리탕 해보셨죠? 닭도리탕 할 때마다 닭을 막 탁탁 쳐가지고 그 토막 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각을 뜬다 그래요. 사심이 뜨는 게 아니고 각을 뜬다 그래요. 이게 토막을 내요. 토막을 내는 것은 누가 할까요? 1번 제사장, 2번 가져온 사람. 누가 할까요? 좀 헷갈리죠. 가져온 사람이 해요. 제사장은 뭐 하냐? 피 뿌리는 거. 피 뿌리는 것만 해요. 자, 그러면 이 소를 가져온 사람이 번제를 드릴 때 가져왔는데 전문가일까요? 비전문가일까요? 비전문가요. 소 잡아봤어요? 소 죽일 때 봤어요? 내가 혹시 소 죽여봤어요? 가니까 소 잡으려고 하니까 제사장이 망치를 하나 줘. 이거 가지고 소를 때려서 죽이라고. 소가 나를 쳐다보면서 꿀먹꿀먹 째면서 눈물을 흘려. 이야, 그거 정말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기왕 가져왔으니까 안 죽일 수는 없어. 눈 딱 감고 망치 떠내려 죽였어. 운명하고 푹 떨어져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칼을 하나 주면서 이 칼로 소 가죽을 벗기래. 야, 이거 해봤어야지. 가죽을 벗기려고 소를 이렇게 막 찌르니까 털이 몽실몽실하고 뜨뜻한 소 피가 막 확 솟구쳐 나와. 갖고 있던 옷에 온몸에 피가 다 묻어서 에이, 이미 버린 몸이고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소를 잡아서요 가죽을 벗기 거의 하루 종일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겼어. 그 다음에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하는 동안에요 이 피를 그 소를 가져온 사람은 온 몸에 피범벅이 돼요. 그 소 속에 꼭 들어갔다 나온 사람처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소를 잡는 의미는 제사장은 그 피 한 사발 받아고 뿌리고 그다음에 그 내장 같은 거 쓰레기 좀 갖다가 버리고 그거 올려놓고 나무 위에 우리 말에 버려놓고 그러는데 버려놓고 그러니까 좀 근데 벌려놓고 그러면 훨씬 더 쉬울 텐데 버려놓고 그래서 벌려놓고 나무에다 올려놓고 거기다가 그거 올리면 거기다 불 붙이고 그러면 그걸 타서 드려요. 이게 번제의 기본 틀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소로 드렸죠.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양이나 염소, 새, 번제는 그렇게 드려요. 소, 양이나 염소, 새. 이게 세 가지 제물을 드려요, 번제는. 번제의 의미는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께 헌신. 온전한 헌신. 그다음에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데 2장에 보면은 5가지로 드려요, 5가지로. 첫째로, 가루로. 믹서기에 갈아요. 세 번째, 구운 것으로. 두 번째, 구운 것으로. 세 번째, 후라이팬에서 튀긴 걸로. 옛날엔 철판에 붙인 거 그랬는데, 옛날에는 번철이라고 그랬어요, 번철. 번철을 요즘 말로 바꾸면 후라이팬에다가 붙여서, 부침개처럼 붙여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 냄비에 가서 삶아서. 5번째, 볶아서 찌운 것으로. 5가지로 드려요. 제사장은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불사를 것이니 이는 화제라. 그래서 여기는 레위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에 보면은 빨간색 나와요. 제사장이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제사장이 하는 것. 나머지 일반 성도가 하는 거. 그런데 보니까 제사장은 그 피를 벗기고, 2번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고, 세 번째 뜬 각과 기름을 나무에 벌려놓고, 제사장은 번물을 불살라 번제를 드리기니 이는 화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 뿌리고 불 붙이고 뜬 거하고 머리와 기름 나무에 벌려놓고 불살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나무 다 놓으면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것을 올려놓고 불 붙이고 태우고 하는 것만 제사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져온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사의 기본 원리고 기본 틀이에요. 소제는 5가지로 드리는데 제사장은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불사른다는 것.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3장 화목제. 화목제는 3가지예요. 소, 양, 염소.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고, 다음에 내장과 덮인 기름과 2 콩팥과 간에 덮인 거풀을 떼어내고 하는 것. 자, 그리고 4번째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허물을 위한 제사인데, 이것은 이제 제사장의 제물의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리니까 하는 것이 나와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려라. 2번째,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숫송아지를 드려라. 제사장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하고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같으죠. 그리고 족장이 허물이 있을 때는 순염소. 좀 숫송아지보다 순염소가 좀 싸겠죠, 가격이. 제사장의 죄는, 허물은 그만큼 무겁게 취급하는 거죠. 비싸요. 다음에 평민의 한 사람이 허물이 있으면 암염소나 어린 양. 그리고 5장 4-1 돼 있죠.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러니까 평민 중에서도 부자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리는데, 가난해 중산층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 근데 너무 가난해 극빈층, 이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려라.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드리도록 4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속죄제는.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될 때 언제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본 것을 알리지 않냐면, 부정한 시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에 부정에 닿았는데 깨닫지 못했을 때, 맹사에 함부로 말했을 때 4가지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속건제, 마지막으로 성물에 대하여 범죄하였을 때, 2번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물건을 속이거나 착취하고도 부인하거나 남의 물건을 줍고도 거짓 맹세했을 때, 그때 속건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속한 즉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속해요. 제사장이 죄를 사해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왜 안 돼요? 지파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 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사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레위 지파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는 벌써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인들이 당장 반발하죠.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지파 말고 또 다른 지파가 하나 있어. 멜기세덱이라고 들어봤나?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제사장을 말씀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사장이 죄를 속한다. 근데 예수님은 죄를 속했다. 죄를 사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고 그 제사장의 역할은 어디서 감당하냐면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이 성막에서 성전에서 죄를 사할 때 사해지는 것이지 제사장이 아무 데나 가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물을 받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제사장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죄를 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 업무 지침이 나와요. 번제를 할 때 이렇게 해라. 6장에 보면은 소제할 때 이렇게 해라. 다음에 속죄제 할 때 이렇게 하고 속건제를 할 때 이렇게 하라 나오는데 그 위에 6장 20절에서 23절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유임식의 소제예요. 소제 중에서도 유임식을 할 때 특별히 이렇게 소제를 해라. 이것은 소제의 업무 가운데 좀 달라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성경에다가 책을 읽고 표시를 할 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표시할 때 파란색은 무슨 색으로 칠해요? 파란색은 노란색으로 칠하세요. 파란색은 여기에는 파란색을 구별을 해놨지만 파란색은 노란색과 같아요. 파랑은 검정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7장까지. 그리고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은 주황색, 초록색은 연두색. 그게 이제 그 스테들러라고 제가 내일은 그 형광펜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게 첼로 좀 잘 나오고 또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외제인데 그래서 제가 사서 쓰는 건데 그걸 한번 갖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7장 11절부터 화목제의 업무, 제사장의 업무가 제사장의 업무 시침이 6장 7장까지 나오는 게 주로 레위기는 제사장에 관련된 법률과 법규가 많죠. 제사를 드리는 법규니까. 자, 보세요. 제사의 종류는 오늘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가 있어요. 번제는 희생제사, 헌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특별히 무슨 의미라기보다는 제사의 그 제물의 종류로 구분한 것 같아요. 화목제는 두 가지예요. 화목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어요. 속죄제, 죄를 속하는 것, 속건제, 허물을 속하는 것. 그리고 제사의 방식이 있어요.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것. 거제는 이렇게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이렇게 쭉 들어 올렸다. 거제. 요제는 흔들어요. 전제는 부어서 드려요. 그런데 번제는 반드시 화제예요. 번제는 거제나 요제나 전제를 드릴 수 없어요. 손을 잡아 드리는 번제는 이렇게 거제로 드리지 않아요. 번제는 반드시 화제로 드려요. 불에 태워 드려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 28장에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28장 제사장 위임식 명령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위에 레위기 8장 위임식 그렇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제사장 위임식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설계한 것 이것을 출애굽기에 성막 건축했잖아요. 제사장 옷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출애굽기에서 만들었는데 제사장 위임식 이렇게 해라. 그건 아직 안 했잖아요. 어디서 하냐? 그거를 레위기에서 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속옷 겉옷을 입히고 흠패 관 금패를 붙이고 관유를 가져다가 모든 걸 발라 거룩하게 하고 쭉 하고 이걸 누가 하냐? 모세가 하죠. 그래서 모세가 제단 위에다 불 사르고 모세가 번제의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위임식 순양을 딱 하고 이제 제사장 위임을 받았어요. 아론이 위임식을 받았으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것이 9장에 나와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물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아론 형님이 먼저 첫 번째 제사를 드리세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를 아론이 드려요. 9장에서.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7장까지는 제사법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7장까지는. 자, 그러냐면 왜냐하면 7장 보고 7장 다시 보면 7장 37절 볼까요?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끝나는 것 같죠? 결론이에요. 결론. 제사법의 결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더라. 제사법 결론 끝.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라. 1부 끝난 거예요. 1부.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 끝났어요. 2부는 세상 유임식하고 아론이 첫 번째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제 죽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했을까? 내 생각에 아마 술 먹은 것 같아. 술 먹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9절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이 슬퍼하고 있으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이 말을 왜 느닷없이 했겠어요? 싸우고 들어갔으면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싸우지 마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회막에 들어가서 독주를 마시지 마라.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그래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규발하고 모든 규례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술 먹고 들어간 것이 분명해요. 근데 술 먹고 예배 드리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특히 목사님이 술을 먹고 예배 드리면 안 되겠죠. 근데 저기가 가니까 신문진으로 술 먹고 예배 미사 드리더라고. 술이 아직 덜 깬 상태에서.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정결례가 나와요. 정결례.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걸 말해요. 참 이것은 엄격한 그런 규례나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와 관계를 좋게 하려면 너희가 나올 때는 그냥 나올 수 없으니 죄를 속해야 되고 화목제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런 걸 잘 자세하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정결례는 정한 생물과 부정한 네 가지예요. 정한 생물, 부정한 생물, 산모의 정결규례, 나병 환자의 정결규례 이 네 가지고 그리고 세 가지 네 번째 유출병 규례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정한 생물, 부정한 생물, 두 번째 산모, 세 번째가 나병 환자, 네 번째 유출병 규례. 정결례. 근데 정결례하고 성결례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자 돼지는 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 부정해요? 돼지는 왜 부정하죠? 되새김질 하지 않으니까. 쪽은 발은 쪼고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돼지가 들으면 어떨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지. 아니 내가 왜 부정하냐? 돼지가 뭐가 부정해? 더러운 데 살아서 그래? 아니 왜 내가 부정하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돼지 먹으면 왜 안 돼요? 새 중에 너희가 가증해. 독수리가 왜 가증해?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올빼미, 황새가 왜 가증해? 박쥐. 이거는 그 동물 자체에 무슨 뭐 흠이 있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 정결이라 그래요. 종교적 정결. 종교적인 의미예요. 종교적인 의미. 특별히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먹으면 뭐 사람 몸에 해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구별하신 거예요. 그렇죠. 술 먹으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되는데 외국은 된대요. 옛날에 스펄전 목사님은 꼴초였대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셨다네. 우리나라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정한 종교적 규례예요. 종교적 규례. 종교적인 규례예요.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다 지키죠. 뭐 성도들은 뭐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종교적인 규례예요. 성결은 실제 생활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성결례는 어떤 규례냐면 성생활 규례, 사회 질서 규례 이런 규례들을 다뤄요. 정결과 성결은 달라.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제사법은 예배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결례는 신앙생활, 성결례는 사회생활 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과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피째 먹지 말고 문신하지 말고 네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쭉 나오죠. 사형 규례, 성생활 규례 이런 것들이 나오고 21장부터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규례들이 나와요. 21장부터는 일반 제사장의 생활 규례가 나오고 21장 10절에서는 대제사장은 그렇게 나오죠. 대제사장이 지킬 규례가 나와요. 자,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색깔이 어떻게 되냐면은 레위기는 색깔이 첫째로 율법이 기본이에요.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에서는 율법이 빨간색이었잖아요. 이야기가 기본이고 레위기는 율법이 많으니까 율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노란색. 그리고 7대 율법 중에서도 7대 절기, 희년, 서원, 정결례는 주황색. 제사장 유임식과 성결례는 초록색. 크게 그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야 읽을 때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23장 보면은 7대 절기가 나와. 7대 절기가 뭐냐? 어떤 것이 7대 절기냐? 잘 모르니까 구분해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곡물이 아니라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대속죄일, 일곱 번째 초막절. 그래서 7대 절기인데 사실 이 7대 절기가 들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일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매주일 지키는 건데 7대 절기에 들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자, 그리고 레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이것을 보면서 가겠습니다. 정결례 설명한 것들이에요. 일반 백성의 성결례가 나오고 일반 백성은 성생활 규례, 사회 질서 규례, 사형 규례 세 가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제사장의 성결례, 일반 제사장의 성결례가 있고 대제사장의 성결례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성결례는 이제 특별히 다른 것이 결혼할 때 반드시 처녀하고 결혼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고 또 부모가 돌아갔을지라도 그 시체로 인해서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기타 규례가 나오는데 7대 절기 규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안식년, 희년 규례가 25장에 나오고 레위기의 결론이 26장에 나와요. 26장 한번 보면은 26장에 보면 율법 준수에 따른 복과 저주, 하나님의 축복,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에 경배하지 말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내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하는데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결론이 딱 났죠. 그런데 27장에 갑자기 나와요. 27장은 삽입이에요. 삽입. 부칙이라 이렇게 만들어 서원에 대한 규례가 여기에 갑자기 좀 뜬금없이 27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밑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6장 46절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대와 율법이니라. 그게 끝 같죠. 끝이죠. 끝. 근데 27장에 다시 서원 규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부칙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레위기도 그러니까 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부분. 첫 번째 부분은 7장 밑에 보면은 7장 아래 보면은 7장 37절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끝. 두 번째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26장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끝. 그리고 부칙까지 세 부분. 부칙 빼면 두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예요. 16장 보면은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16장이에요. 16장. 대속죄일 규례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딱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아론이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속죄소 앞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 제물로 삼고 그렇게 해라. 그리고 7절에 보면 5절부터 봅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은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제비를 뽑다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예, 자, 이 아사셀 염소가 뭐냐? 아사셀 염소가 그런 논쟁이 있어요. 아사셀 염소가 뭐 아사셀 염소가 마귀다. 쫓아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아사셀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첫 염소를 가지고는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속죄제 염소로 드려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뭐 어떤 사건하고 매치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하고 매치가 돼요.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가 무슨 사건하고 매치가 되냐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사건하고 매치가 돼요. 딱 두 사건이. 그래서 이 속죄제로 드린 염소도 예수님이고 아사셀 염소도 예수님이고 그렇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